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의 소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북극곰은 추운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경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얼마나 중하였던지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무엇이냐? 성경 기록을 보면 사실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 서부 지역에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미신을 타파하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사람들의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가 들썩들썩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죠. 그게 뭐냐면 에베소는 아데미 신전을 모시는 이 제사 문화가, 이 우상의 문화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버리다 보니까 우상을 만드는 아데미 신을 만들고 아데미 신의 여러 가지 우상 제물을 만드는 이 업자들이 갑자기 이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 폭동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그야말로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자, 이 아데미 신을 섬기고 아데미 신상과 여러 제사용품 그리고 우상단지를 만드는 이 사람들이, 이 업자들이 사람들과 함께 폭동을 일으키자 기독교인들은 때로는 몰매를 맞고 또 때로는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고 정말 많은 핍박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 시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터키 지역, 특별히 이 에베소 지역에 갈 때에 자기 자의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가 이어지는 걸 보면 뭔가 정말 대단한 일들이 더 펼쳐진 듯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일이 선포되고 증거되고 번성하고 확장되고 부흥될 때 악한 영은 항상 그것을 회방합니다. 회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걸 막고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가로막는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사도 바울이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절망한 낙심을 금방 딛고 일어서서 다시 복음을 전하여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유럽으로 건너가서 유럽을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 가진 박해와 어려움, 환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여 유럽을 선교하고 터키를 선교하고 그야말로 전 세계를 선교할 수 있는 교도부를 마련할 수 있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었나, 그 모든 사연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인생을 살 때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믿는 자들의 인생길에 어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는데 나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밀어준 사람은 없는데 나를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모든 영혼들이 세상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현장에서 외롭고 힘들고 고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환경이 여러분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에 살고 있는 북극곰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곰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참 신기한 것이, 지리산 반달곰은 따뜻한 지리산에서 살고, 그리고 털도 까맣고 덩치도 작은데 추운 겨울이 되면 잘 활동을 안 하더라는 것이죠. 왜? 추우니까. 그런데 북극곰을 보면 덩치도 크지만 이 북극곰이요, 그 추운 날씨에도 막 물에 뛰어들어요. 북극곰이 물에 뛰어들어서 물개를 잡고 물고기를 잡는 걸 보면, 그 영상만 보면요, 물이 따뜻한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북극곰이 살고 있는 날씨는 평균 영하 40도입니다. 평균 영하 40도에서 어떻게 곰이 살까? 지리산 반달곰이 아마 북극에 살면 얼어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북극곰이 왜 북극에서 얼어 죽지 않고 막 바다에 뛰어들고 얼음 위에서 자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우선 북극곰은 피부가 10cm 이상의 지방층으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덩치가 큰 이유는 그의 근육과 이 모든 몸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층이 보통 다른 동물보다 더 두꺼워서 지방이 직경이 10cm가 다 온몸을 두르고 있기 때문에 추위가 몸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고 체온도 빼앗기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북극곰이, 여러분, 털이 무슨 색깔입니까? 하얀색이죠. 그런데 과학 잡지를 보니까 북극곰의 피부는 검은색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검은색이다 보니까 물에 뛰어들고 뛰어놀 때 털은 하얗게 보이지만 그 피부가 검기 때문에 북극에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잘 흡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극곰의 털을 또 조사해 봤는데, 털을 잘라보니까 털 안이 비어 있어요. 대나무처럼 말이죠. 북극곰의 모든 털은 대나무같이 속이 비어 있는 털입니다. 엠보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공기층이 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북극곰은 북극에서 영하 40도에서도 견딜 수 있는 외투를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극곰의 피부와 털은 그에게 체온을 빼앗기지 않은 천연 패딩이고, 또 손바닥, 발바닥에까지 털이 뒤덮여 있기 때문에 북극곰은 추위에도 얼음 위에서도 잘 수 있고 얼음 위에서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북극곰의 그의 모든 신체 상황을 들여다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북극곰을 창조하실 때 북극에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서 그를 거기에 보내셨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극곰이 북극에 살 수 있는 것은 살 수 있는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환경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그 환경과 상황은 사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경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고, 때로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을 관통하고 통과하고 우리가 극복하면 그 환경은 나를 죽이는 환경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환경이 되고, 때로는 나를 방해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를 돕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인생을 살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환경이 열악하다고 해서 나의 인생이 초라한 것이 아니라, 환경이 열악하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미 나에게 허락하셨고,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를 사모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미 허락하시고 예비하신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 좋은 예가 바로 요셉인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 인생 가운데 아주 열악한 환경과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이미 그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섰을 때 그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형통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고 7년 대흉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국가적 재앙, 열방의 재앙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6년 환율이 정말 천장을 모르는 것처럼 뛰어오르고 경제가 휘청휘청거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인생의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할 것 같은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험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개척하고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 북극곰을 북극에 보내신 이유는 북극곰이 살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그 북극에 살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북극같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 냉기와 한파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그 능력이 여러분을 그 한파가 몰아치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고 기뻐하며 이렇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026년도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하느냐?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의 환경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의 눈으로 나의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면 절망과 낙심과 핑계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믿지 않고 여러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핑계거리만 보입니다. 나는 몸이 약해서 못하고, 나는 배우지 못해서 못하고,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고, 나는 어떠한 가진 것이 없어서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주님 붙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승리하고, 기도를 통하여 나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파구를 하나님 만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발견되지 못한 물질들이 세상에 천지에 깔려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과학 잡지를 보게 되면 어떤 연구관이 설명하냐면 이 땅에 아직도 우리 인간이 개발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수많은 에너지 자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놀라운 보물이 이 땅에 그득그득한데 그것을 사용할 기술이 우리에게 없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가 없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느냐? 2026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의 통로가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주여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능력, 그 은혜의 보화를 보고 알고 캐내어 가져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또 살아가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어떻게 힘들었는지를 솔직히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8절 9절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 고백하기를 내가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할 때 사도 바울은 아무리 힘들어도 안 힘들어요, 나는 거뜬합니다, 이렇게 강한 척을 할 줄 알았는데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고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은 중간중간에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기 힘든 마음을 토로할까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강한 척하지 않습니다. 늘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도 자신의 자존감은 부서지거나 깨지거나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열등감에 사로잡힌 사람일수록 자기의 실수,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부족함을 숨기기에 급급해요.
그러면 발전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장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학교 수업 시간에 설교학 시간이 있었는데, 그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준비하고 발표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발표하는 시간이 얼마나 떨렸는지 여러 번 제가 간증했듯이 설교학 시간에 C를 맞았어요. 제 인생에 정말 중간고사 봤을 때 C를 맞았습니다. C를 맞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준희 전사처럼 그렇게 설교를 못 믿는 사람은 처음 봤다는 거죠. 원고는 좋은데 원고를 읽을 때 떠듬떠듬 읽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목회할지 걱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의 말을 전적 동의합니다. 저도 걱정됐습니다. 저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나. 아니, 이렇게 원고를 잘 써도 그것을 읽는 것이 그렇게 힘드니 내가 어떻게 만인 앞에서 설교할 수 있을까라고 두려운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데 그때 C학점을 중간고사에 맞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애를 썼기 때문에 그 다른 점수에서 만회를 하고 제가 좋은 점수로 졸업을 했지만, 목회 현장 속에서 그 C학점을 받았던 그 경험이 내 인생에 늘 부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한 몸부림의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저의 실패와 저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훼손할 수 없고, 내가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옛날의 부족함을 기억하면서 그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를 단련시키는 에너지와 힘과 도움닫기를 할 수 있는 그 발판을 삼기 때문에 부족함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매일같이 나를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키는 훈련들을 했다란 말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숨기는 순간 성장은 멈춥니다. 나의 부족한 연약함을 드러내고 주님 앞에, 주여,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로 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고 성장을 이루시며 성숙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대로 주 앞에 드러내고 그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자, 9절 10절을 원래 같이 읽어야 되는데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실 길을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라고 말하죠.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해요? 사도 바울은 확신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면, 지금 환난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과거에서도 믿음의 백성들이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건지셨고, 하나님이 지금 주무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지만 살아계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구원하시고 일을 행하실 터이니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겨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항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돛담배 아시죠? 바람의 힘을 가지고 항해하는 돛담배가 있습니다. 돛담배가 항해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람입니다. 바람이 불어야 돛이 그 바람의 힘으로 떠밀려 배가 이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바다 한복판까지 갔는데 나침판은 있는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키도 있는데 중요한 건 바람이 불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돛이 가만히 있는 겁니다. 아무리 이리저리 돛을 움직여 봐도 바람이 불지 않으니 배가 앞으로 전진하지 않는 거죠.
해류에 의해서 이리저리 떠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노라는 것입니다. 노를 저어가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돛담배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노를 저어가는 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순풍이 불면 좋아요. 나의 인생의 항해에 순풍이 불면 좋은데 그 순풍이 불지 않고 너무나도 고요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팔을 걷어붙이고 노를 저어가면서 순풍을 만날 때까지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땀을 흘리고 노를 저어나가다 보면 결국 나침판이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바람이 불 때 그 바람의 힘으로 돛은 힘을 받아 떠밀려 갈 것이고 배는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다니엘 세 친구의 인생을 한번 보니까 원래 다니엘 세 친구가 우리가 암송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많이 거론되기 때문에 다니엘 세 친구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익숙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이름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그들의 이름에 원래 히브리식 이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슬라이드를 띄워주시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은 원래 하나냐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메삭은 미사엘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또 아벳느고는 아사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 하나냐라는 뜻은 원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름다운 이름이죠.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 끌려가면서 창시개명을 당합니다. 우리가 옛날에 일본 식민지에 있을 때 자, 우리가 이름이 이준이라고 한다면 갑자기 우리가 창시개명에서 미코토가 되고 다카무라가 되는 것처럼 이렇게 창시개명을 해서 하나냐가 사드락이 됐습니다. 사드락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야쿠의 명령이란 뜻은 무엇이냐? 바벨론의 달의 신을 말합니다. 아쿠. 자, 바벨론의 신 아쿠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도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창시개명해 가지고 바벨론의 신 야쿠의 명령이라고 하는 그 이방신의 이름을 딴 이름이 되어버렸어요. 미사엘이라는 이름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이름인데 얼마나 은혜로운 이름입니까? 그런데 메삭이란 말이 아까 말했던 이 아쿠가 누구와 같으랴, 마치 하나님을 비웃는 것처럼 미사엘이 메삭이 될 때 그 메삭의 이름은 그 하나님을 비웃는 바벨론의 사람들이 그 아쿠, 하나님의 자리를 아쿠로 바꾼 것이죠. 그 다음에 아사랴라는 뜻은 원래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인데 아벳느고는 느보의 종, 이 느보의 종도 바벨론의 지혜의 신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이다라는 인생을 웃기지 마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인생 필요 없어. 우리의 지혜의 신 느보의 종으로 살아야 네가 복되다. 이라고 해서 느보의 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우리가 편의상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외우고 그것을 말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하는 환경과 상황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은혜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은혜롭지 않은 이름으로 창시개명해야 됐고 그들은 믿음을 지키고 싶었지만 금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자,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이고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환경과 상황은 그들의 믿음과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은 그 믿음에 걸맞게 좋은 환경과 상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좋은데 환경은 열악해요. 믿음은 훌륭한데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믿음은 좋은데 그를 돕는 자가 없고 그를 헤아리는 자가 있는 거예요. 시기 질투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 일컫는 이 세 사람은 정말 외롭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니 금방 고소를 당해요. 너희들 그럴 줄 알았다.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으니 풀무불에 던져지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은요, 그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는 순풍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계속적으로 믿음의 노를 저어가요. 어떤 방향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나침판이 어떤 길로 가라라고 지시를 하시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 말씀에 순종하는 방향, 그 방향을 따라 노를 저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그 방향이 하필이면 풀물불이에요. 환난의 자리예요. 그런데 그들은 노젓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풀무불에 노를 저어 가요. 그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때 은혜의 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순풍이 불어닥쳐서 뜨거운 불이 그들을 사르지 못하고 그들은 건짐받고 구원받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대적들은 오히려 풀무불에 태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보여주시느냐?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순풍이 불지 않은 상황, 향방을 알 수 없는 인생 가운데 내 믿음과 걸맞지 않는 상황과 환경에 당황하지 말고, 여러분, 말씀의 나침판을 붙들고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나를 이끄신가를 바라보면서 노를 저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환난의 자리요, 때로는 고난의 자리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자리라 할지라도 때로는 그 길을, 그 방향을 향하여 믿음의 노를 저어다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은혜의 순풍을 불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돌파하고 통과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은혜의 순풍을 만날 때까지 믿음의 노를 저어가신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구원하셨고 지금도 이렇게 구원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렇게 구원하실 걸 믿고 그렇게 믿음의 노를 저어가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 우리 인생까지 놀라운 복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 안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서 불평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무기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고분분투하며 인생을 살아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내게 주어진 상황, 내가 보냄받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이루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바라고 2026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